오늘은 전심으로 예배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본인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곧 나의 진심 어린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선한 역사를 허락하기 위함이시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심으로 예배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꼭 많이 들었던 이야기지만,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이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한 뒤에 신학교에 복학을 하면서 했던 다짐이 있었습니다. 어떤 다짐을 했었냐면, 앞으로 나는 뭐든지 열심히 한다. 나는 뭐든지 열심히 하겠다. 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버스를 타고 가면 딱 가방에서 성경책을 꺼내서 성경책을 읽고, 지하철을 타고 가면 모두가 졸아도 저는 졸려도 졸음을 이겨내고 책 한 권 더 읽고 어떻게든 열심히 살겠다. 교회를 가면 아무도 보지 않아도 청소를 하고, 이 하이라이트는 학교에서 했습니다. 학교에서. 이 복학생들이 앉는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학교에서. 네? 맨 뒤 아니에요. 뭐든지 열심히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학교에 가면 맨 앞에 앉았습니다. 맨 앞에 앉아서 교수님이 수업을 하시면 교수님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뚫어지게 쳐다보고 아이 컨택을 하는 거예요. 왜 아이 컨택을 했을까요? 나는 지금 교수님의 모든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수업에 진심이다. 나는 이 수업에 지금 목숨을 걸었다. 내 진심을 받아달라고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다 기록을 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그 신학 영어 수업이라는 아주 인상 깊었던 수업이 있었는데, 이제 고전 문헌을 꺼내서 영어로 수업을 해요. 그러면 그 영어를 이제 독해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문법도 공부하고, 여기서 한글로 읽는 거 말고 진짜 이 원어, 물론 뭐 히브리어, 헬라어도 있지만 영어로 된 책들은 이 저자가 말한 의도를 그 원어를 봐야 알잖아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가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교수님한테 전 진심이었어요. 뚫어지게 영어 몰라도 돼요. 그냥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최선의 수업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저를 막 시키더라고요. 다행히 그때 당시에 제가 독해 능력이 좀 있어가지고 열심히 독해를 하고 발표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봤는데 시험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썩 잘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학기를 마치고 신학영어 그 점수를 봤는데 제 점수가 뭐가 나왔을까요? 네? 네, 맞아요. A 나왔어요. 남의 일이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A+가 나왔습니다. 이 시험을 잘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 진심이 통한 거예요. 나는 지금 당신의 수업에 목숨을 걸고 있다. 나는 지금 당신의 수업에 진심이다. 이게 전달이 되었던 거죠. 그 수업뿐만이 아니라 복학생답게, 제 그 당시의 다짐답게 모든 수업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시험을 못 봐도 A, 그리고 시험을 꼭 잘 보면 A+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제대하고 나서는 거의 다 A+였어요. 이 대학 수업이.
잘난 체 좀 할게요. A 플러스였습니다. 대학원 때까지.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교수님에게 시험을 잘 보는 행위도 뭐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이 수업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리는 게 중요하구나.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에 그 관계가 잘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내가 이 사람에게 진심이라는 것이 전달되면, 나의 이 진심이 당신에게 진짜입니다라는 게 전달이 되면 그 관계는 급속도로 관계가 발전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저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에 중학교 2학년 남자가 너무 어긋나는 거야, 학생이. 그 부모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아들을 좀 붙잡아 달라는 거예요. 사실 이 친구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런 부탁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영등포에서 사역을 할 때에 우리 그 학생부가 소문이 난 거예요. 그 지역에. 제가 아이들을 이끌고 다 노방정도 나가고, 그러니까 아이들 예배가 막 소문이 나서 막 사람들이 막 진짜 놀랍도록 부흥했습니다. 놀랍도록 부흥하고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그 부흥에 부모님들까지 퍼진 거예요. 그 부모님들이 찾아와서 뭐 왕따 당하는 아이거나 뭐 학교에서 좀 어긋난 아이가 있으면 저한테 찾아와서 좀 붙잡아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가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이에요. 이제 중2병인 거예요. 말을 안 들어먹어요. 제가 대화를 해도 너무 이게 빈정상하게 이야기하는 거, 비아냥거리는 거 있죠. 그런 식이에요. 근데 제가 그 친구의 귀를 보니까 남자아이가 이제 피어싱을 했더라고요. 귀를 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랑 가까워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혹시 내가 너와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물어봤어요. 밥을 사줘도 소용이 없어. 잘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물어봤어요. 야, 너 왜 이렇게 튕겨? 내가 어떻게 하면 너랑 친해질 수 있어? 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장난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 뚫고 오세요. 귀 뚫고 오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날 어떻게 했을까요? 즉시로 귀 뚫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직까지 자국이 있어요. 지금 막혔는데요. 귀 뚫고 딱 주일날 딱 교회 갔더니 난리가 났어요. 담임 목사의 표정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굳어져 버려요. 한국 교회 보수적이잖아요. 표정 굳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귀에다가 데일밴드를 붙이라는 거예요. 막 장로님들 뒤에서 수근거리기 시작하고, 저에 대해서 안 좋게 보던 그 성도님들은 저 양아치 전도사 진짜 큰일 났다고 이런 이야기가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유독 한 친구, 그 친구만이 놀랬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사님 저 장난친 건데 진짜 뚫고 오시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야, 너 내 마음 모르겠어? 이러면서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진심이 전달되면요, 그 다음부터 대화가 됩니다. 이 진심이 전달되고 대화가 되니까 이제 제가 뭐 해주면 다 감동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밥을 사줘도 감동을 받고 뭘 해도 다 감동을 받아요. 왜냐면 진심이니까. 그래서 제가 틈을 봐서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야, 너 이제 너도 내가 너한테 해줄 만큼 한 거 아니냐? 너도 내 부탁 하나 들어다오. 그랬더니 뭔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뭐 다 들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토요일 날 기도해 좀 와라. 토요일 날 기도해 와. 알겠대요. 왔습니다. 그 다음 그 친구 가운데 앉혀놓고 둘러싸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날 방언 터졌고 성령님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제가 그때 깨달았던 건 하나님의 역사도 진심으로 다가가고 진심으로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구나. 저는 오늘 그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해요.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선한 은혜는요, 성도님들의 마음의 중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 정말 전심으로 하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그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신앙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주목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닫고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벌어진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히 이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좀 독특한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안, 지금 이 전에 복음을 전했던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이었거든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렇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에서 두 사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아멘.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어디에서 했는가? 어디에서 했다고 되어 있어요, 말씀에? 그렇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그 당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항상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루스드라에서는 좀 다른 독특한 곳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4장 6절에서 7절 함께 읽죠. 시작.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루스드라와 더베와는 그 근방에서, 그러니까 그 야외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루스드라와 더베 이 지역, 특별히 루스드라에서는 왜 야외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냐면 회당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 회당이 없었냐면 로마 제국 은퇴 군인이 많이 살던 지역이 루스드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지역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잖아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이 없으니 당연히 회당이 없는 상태에서 야외에서 그 근방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8절과 10절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저 야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8절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8절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서는 회당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사실 굉장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1장 17절 함께 읽죠. 시작.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레위기법에 의하면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성막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8절 19절부터 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뭐 다리가 부러진 자, 손이 부러진 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아예 기록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체에 내가 지금 흠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회당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시 말해서 만약에 루스드라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더라면 8절의 내용이 펼쳐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8절 이하의 내용이 펼쳐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도님들, 때로는요 우리의 삶에서 부족하고 결핍되고 내가 지금 이것이 없어서 좀 불편할 것 같은 것들이 때로는 은혜의 사건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야 더 편하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야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야
훨씬 더 많은 기적과 이사가 나타날 수 있는 준비된 상황이 세팅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면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를 만날 수가 없어요. 때로는 내가 뭔가가 없는 것이, 그것이 어떤 건강일 수 있고, 그것이 나의 어떤 관계일 수 있고, 그것이 물질일 수 있고, 우리의 결핍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때로는 그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 이 사건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을 못 쓰는 사람은 루스드라의 유대인의 회당이 없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어부들 교회가 비닐하우스죠. 어부들 교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여름 성경학교 때 교사 강습회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모였을 때 어떤 한 교회에 그 집사님의 자녀가 딱 들어와서 딱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 교회 같지도 않은 그곳에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상처를 받아서 그럼 교회는 대체 어떤 거니? 하고 그 아이에게 물었었거든요. 그랬더니 뭐 반듯하게 뭐가 있고 뭐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쁘잖아 정원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반듯하게 다 있어야 된대. 그리고 덥대요 막. 남들이 봤을 땐 그런 시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게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가 안 됩니까? 안 되시나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족하죠. 남들과 이 비교해보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의 사건의 시작점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내가 지금 부족한 것 같고 결핍된 것 같지만 그래서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히려 부족한 부분이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그 은혜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너무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시간이 세팅이 된 거예요. 내가 뭐 부족하고 내가 뭔가 결핍되고 그러면 이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출발점인데 그게 정말 내 안에 은혜가 되려면 그것이 나에게 정말 은혜의 사건으로 오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오늘 알고 돌아가야 돼요. 지금 만약에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알고 돌아가지 않으면 그냥 나는 지금 불평한 상황이고 힘든 상황인 것 뿐이에요. 은혜의 사건이 될 수가 없어. 그냥 은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잡힌 건데 그냥 부족하고 결핍된 사건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정말 은혜의 사건이 되기 위해선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정말 은혜의 사건이 되려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정말 은혜의 사건이 되려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를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그냥 그건 힘든 사건으로 끝이 나요. 왜요? 은혜의 기회가 됐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것은 은혜의 사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어려운 사건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유대인의 회당이 없기 때문에 바울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가 바울을 만나러 갔기 때문에 은혜의 사건이 시작된 거예요. 바울을 만나는 자리, 그 말씀을 듣는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까지 서는 거예요. 만약에 그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딴짓을 하거나 설령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딴짓을 하거나 딴 행동을 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 어렵습니다. 그 자리를 지킴과 더불어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전심으로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전심으로 예배를 해야 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다시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그냥 힘든 일이에요. 그냥 나에게 부족한 일이고 결핍된 일이고 최악의 일이고 고통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은혜의 사건이 정말 되려면 나에게 결핍된 것은 은혜의 사건의 시작점이지 정말 그것이 은혜의 사건이 되려면 그 자리를 지키되 정말 전심으로 지키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그 자리를 지켰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 지킴과 동시에 지키면서도 딴짓을 하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다른 모습이었다면 마음이 전혀 다른 데가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가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이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발을 못 쓰는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회당이 아니라 더 야외에서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주목한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바울이 주목했을까요? 성령이 그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성령께서 바울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저 믿음을 보아라. 저 믿음은 구원받을 믿음이다. 저를 위해 기도하고 저에게 집중하라.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고 하나님이 나의 전능자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정말 강한 구원자와 나의 능력자이심을 고백하는 그 자는 반드시 주목하십니다. 그 자의 주목할 만한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느리라고 할 때 이 헬라어로 들었다가 악겠군이라고 해요. 자, 보세요. 들었다. 듣거늘은 과거형이에요. 그렇죠? 이미 들은 거예요. 완료형이에요. 그럼 보통 여기서 완료형을 쓸 때 들었다를 쓸 때는 헬라어로 악겠군을 씁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사용의 시제는 완료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여기서만 독특하게 사용을 하는데 미완료형인 액구엔을 사용했습니다. 똑같이 한글로 번역하면 들었다예요. 듣거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만 사용하는 시제는 완료형이 아니라 미완료형인 액구엔을 사용했어요. 이 미완료형은 어떤 거냐면 내가 처음에 들었죠? 그럼 듣는 것이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다 안 끝났다? 미완료형이에요. 들었던 것이 안 끝났다. 다시 말해서 이때는 이런 표현을 언제 사용하냐면 내가 이 사람의 말을 정말로 경청하고 집중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이 헬라어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히브리인들의 그 문법 가운데는 독특한 시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예전에 제가 많이 설명해 드렸죠. 완료형이 아니라 미래 완료형이.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언을 해버리는 시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히브리만의 독특한 그 시제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미완료형이. 액구엔. 똑같이 한글로 번역하면 들었다예요. 지금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이 사람에게 들음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듣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계속 듣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지금 발을 못 쓰는 사람은 바울이 말하는 것을 초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깊이 빠져서 정말 열심히 듣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정말 간절히 열심히 듣거늘 그러자 바울이 주목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디를 보실까요? 중심을 보십니다. 성도님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솔직히 적을까요? 아유, 주일이니까 나왔죠. 저는 목사니까 나왔어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아세요, 하나님? 우리가 악한 마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악한 마음이 아니라 주일 성수하는 마음이라는 걸 아세요. 다 아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나왔던 사람들, 악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악한 마음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본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오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정 안에, 나의 삶에 원하지 않으십니까? 원하죠. 그 마음으로 다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그냥 그 마음으로 나온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정말 간절함으로, 정말 절실함으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심정으로 그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세요. 찬양을 할 때도 내가 이 찬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고, 이 찬양을 통해서 정말 위로받고 싶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찬양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내가 기도를 할 때도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자이심을 믿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주목하게 하셔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면 사실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에 한국 사람들의 독특한 점잖은 그 유교 문화가 있어서 그래요. 내가 기도를 해도 정말 열심히 소리내서 기도하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신경 쓰여요. 내가 열심히 더 입을 벌려 찬양하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신경 쓰여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아멘 해도 그런 문화가 형성된 공간에서는 아멘 할 수 있지만 마치 내가 혼자 아멘 하면 뻘쭘해요. 동의하시나요? 그걸 이겨내셔야 돼요. 외부를 신경 쓰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는지 아십니까? 법궤가 들어와도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어요. 아내 미갈이 채통지키라고 할 정도예요. 우리가 알고 있죠. 다윗이 그 옷이, 바지가 벗겨졌다. 근데요, 그 바지가 벗겨진 게 성도님들 세마포예요. 세마포는 성도님들, 여자분들 원피스 있죠? 그런 거예요. 그게 원피스 벗겨져 본 적 있으십니까? 원피스가 언제 벗겨져요? 안 벗겨지시나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원피스가 벗겨지는 게. 근데 춤을 추면서 벗겨질 정도면 다윗이 춤을 어떻게 췄겠어요? 네? 이렇게요? 이렇게. 다윗이 원피스가 벗겨질 정도로 춤을 췄다라는 건, 세마포가 벗겨질 정도로 춤을 췄다는 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춤을 췄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보이 아시나요? 비보잉? 비보잉 정도 해야 벗겨져요. 이렇게 막 물구나무 서고 그렇게 해야 벗겨지는 거예요. 얼마나 채통을 지키지 못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받으셨죠. 다윗은 창피해하지 않았어요. 왕이어도. 제가 예전에 화해 모임 갔을 때 얘기 많이 드렸죠. 어떤 사람이 성경책을 들고 앞에 나가서 막 춤을 춰요. 모든 사람들이 예배드린 자리에서 키득키득 웃었어요. 키득키득 웃었다고요. 근데 전 그 사람이 너무 부러웠어요. 저럴 용기가 너무 부러웠어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자리에 나오면서
적당한 선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성도님들.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설령 내가 겉으로 표현을 못해도 마음만으로라도 정말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성경에 사도 바울이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이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바울이 주목한 사람은 사실 하나님이 주목한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전심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 당시에 손 마른 자, 발을 못 쓰는 사람, 맹인인 사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치유된 사람은 이 사람이었어요. 유일하게 회복된 사람은 이 사람이었다고요. 이 사람은 나음을 얻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결핍의 문제에 남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부족한 문제들이 있어요. 건강, 물질, 자녀의 문제, 고민되는 상황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고통의 시간, 괴로움의 시간으로 삼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은혜의 사건으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의 사건으로 삼으시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셔야 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되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것이 미완료형인 상태까지 정말 내 중심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그 전심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해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10절의 은혜를, 사도행전 14장 10절의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곧 우리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주목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고 돌아가는 주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광 진리로 예배할 때가 아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너무나 우리가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예배해야 된다는 지식이 너무나 우리가 많아요. 성도님들, 머리에 담지 마시고 가슴에 담고 돌아가십시오. 내가 전심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와서 돌아갈 수 있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 마음으로 예배하는 발을 못 쓰는 사람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광을 받으시려고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상황적으로 분명 어렵고 괴로울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사건으로 삼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